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 싸움하면 결국은요, 육신 싸움하면 나중 되면 상처 두성이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우리 미국 시애틀 현장을 잠깐 갔다 오면서 교회들 방문하고 사역 가보니까 이상하게 이 교회가요, 거의 어려움 속에서 있으니까 장로님도 상처투성이, 렘넌트가 상처투성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상처투성이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죠. 목사님도 상처투성이. 그 사람은요, 전부 상처투성이래. 그럼 들어보면 누구는 누구 때문에 다 맞는 말인데 가해자가 없어요. 전부 피해자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모르면요, 인간 싸움, 사람 싸움 계속 하다가 전부 상처투성이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실컷 살고 그래 돼버려요. 부부도 가정도요, 영적 싸움 이걸 모르면 실컷 살아가면 나중에요,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실컷 살아가면요, 남편도 상처투성이, 부인도 상처투성이, 자녀도 상처투성이, 가정 전체가 상처투성이다. 실컷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투성이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적 무능이라고 하는데, 영적 무능이 이걸 모르면요, 영적인 힘 있는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요, 그 사울왕을 끝까지 도와줬어요. 영적인 힘 있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는데 나중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보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기는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 형들을 끝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무능하면요, 늘 상처투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뭐냐? 자기가 다른 사람 상처 준 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상처 많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상처 몇 배를 더 줬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내가 받은 것밖에 기억을 못해. 싹. 그게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준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잘 모르면 결국은 세상 실컷 살고 나중 되면 상처투성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세상 사람 살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치유하고 도와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이 늘 상처투성이 속에 살아. 그래서 저는 미국 현장을 좀 보고 미국 교회를 보면서 참 이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들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은 것도 가지고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구나. 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가보니까 렘넌트 데이다 무슨 렘넌트 모임도 하고 우리 후대들 모임들하고 저 훈련 가봤는데 후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에서 렘넌트 모임을 했는데 렘넌트는 한 명도 없고 어른들만 모이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도 상처투성이죠. 다 떠나갑니다. 그러는데도 아직도 이 뭡니까? 영적으로 이 하나님께 집중해 이 비밀을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럼 참 안타깝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는 어떤 분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 되어서 교회는 전도 선교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지난주에 우리 가정을 향한 이야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 또 사회,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쭉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하면서 바울이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결국은 바울이 인생의 결론을 내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의 모든 것은 뭐냐?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가정이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다. 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임금, 세상 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흑암, 어둠의 세상이 사로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면, 성경을 큰 두 가지 주제를 나누면 하나는 뭡니까? 이 땅을 멸망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 속으로 못 들어가 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사단에게 당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거는 불신자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성경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신자에게는 뭐라 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과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산길을 두루다니며 사단이 이게 대신방을 하고 있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 이 사단이 겁도 없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첫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겁도 없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다. 예수님에게도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사단이 마지막에 뭐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만민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대단하죠. 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천하 만국을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땅을 눈에 보이지 않게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흑암 가운데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멸망,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건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혈과 육, 인간적인 싸움을 계속하면 남는 거는 상처투성이. 서로가 상처투성이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막 인간적으로 싸워가 여러분들 이겼다. 억수로 좋을 것 같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상처투성이 나중되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남는 거는 서로가 상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 무너져버려요. 이상하게 거기에 생을 걸어버려요. 성경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뭐냐, 그 지난주 영적 무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 무능이란 말은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 없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당해요. 저는 미국도 가보니까 돈이 있어도 문제, 돈이 많으면 돈 많아가 그 가정이에요. 돈 때문에요. 가족끼리 막 원수지방 같이 지내더라고. 와, 이게 또 문제구나. 돈이 있어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모르면요, 돈이 있어도 문제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 돈 때문에 날 시달리면 돈이 없어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없어도 괜찮아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길 수 있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 복음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유익한 곳에서. 님들, 복음의 비밀과 이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결국은 돈이 있는 집은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구나.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지. 저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왜? 가족끼리 돈 때문에 저거는 재앙이다. 님들, 복음과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으면요,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와 전달의 첫 번째 기간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간이 가정이라는 기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전달과 언약 성취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한 가정 가문을 통해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언약 성취의 축복의 가문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가정같이 언약 성취의 축복의 가정 가문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비록 아무리 행복하고 좋다, 그거는 인간적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전달, 성취되는 게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들 꼭 언약 안에서 만남을 이루세요. 언약 안에서 만남.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대. 결혼할 만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 남자가 없어요. 또 남자 수가 또 부족해요. 또 교회 안에 처음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늘 부족해요. 혹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불신자 속에 누가 여러분한테 대시를 했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같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합숙훈련 같이 갔다 오고, 딱 언약 확인하고 결혼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사람 없는데 누가 대시 외웠는데 그냥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잖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음 전해보고, 딱 이 사람이 복음이 확실한 게 점검하고, 그래가 결혼해요. 더 큰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죠?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원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육체가 되면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버려서 전혀 하나님의 언약, 말씀, 복음하고 상관없이 육신적인 것 위에서 가버린다. 그때부터 노아 시대, 제약이 가능한 시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모세 가문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의 만남을 통해 가문을 통해 한 시대를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중요한 언약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가정은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끼리는 서로 부부끼리는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언약 안에 있는 만남, 언약 안에 있는 결혼,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이 서로 하나님의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좀 기분 나쁜 말이지만은 여자분들은 남편이 머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교회와 같다 그랬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해라. 그 쉽게 말하면 부인을 생명, 목숨 다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뭡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엄청 어려운 거야. 남편 쳐다보니까 무능하지, 능력 없지, 실력 없지. 요즘 여자들이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좋아요. 돈도 더 잘 벌어. 남편 보니까 무능하게 보니 이게 복종,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사랑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이게 또 완전 틀려져. 이 결혼하고 나면요 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뭐 늘 화장하고 뭐 다 변장해가 나오니까 다 이뻐 보이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민낯을 보기 시작하면 원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자에게 생명을 돼.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그 생을 거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대. 성경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될지어다 그래 놓고,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에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관계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주신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옛날에 중요한 이 왕이 신하를 볼 때, 충신을 뽑을 때도 효자를 뽑네. 얼마나 효를 다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한다. 이거는요 굉장히 요즘 굉장히 당연한 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세대 차이 나지, 옛날 뿐이지, 막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존경이 안 되고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모는 뭐라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그냥 양육하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향한 언약을 주면서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원네스를 딱 이루어야 돼요. 하나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주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 되어서 가정 가문이 하나 되고, 여러분들 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어서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 모르면 여러분 영적은 무능입니다. 영적인 내가 힘이 없으면요 전부 육신 싸움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전부 육신 싸움, 인간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그거 말고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영적 싸움 안 하면 가정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가문의 문제를.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를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점점점
위기 시대, 테러와 전쟁과 자살과 범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지금 미국도 만 개 넘는 교회가 지금 문을 내놓았어요. 부도. 점점점 교회가 축소되고 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 70% 이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대형 교회, 큰 성장했는 교회는 지금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큰 성장했는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분쟁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잘 모르면 우리는 거의 육신 싸움에서 모든 것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면 먼저 싸움을 하려면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상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가지고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정사, 권세, 정치, 권력자, 이 배후의 모든 걸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인물들도 항상 볼 때 이 영적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천주교하고 싸운 게 아니고 마르틴 루터는 뭡니까? 찬송가의 옛날 찬송가 384장이었는데 요즘 바뀌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뱅기 대신이 뭡니까? 그 보람스 국회에 종교재판에 나갈 때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저막이 우리를 상키리 하나 겁내지 말고 써라. 루터는 단순히 그 천주교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천주교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 루터가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싹.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기기 불가능해요. 불가능. 사단과 영적 싸움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정말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정말 알고, 제가 지난주 시애틀을 갔는데 시애틀이요, 미국 안에서도 자연, 공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무에도 꽃이 피는데 뭐 빨간 꽃, 보라색 꽃, 막, 야, 엄청 아름다운 꽃들이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좋아요. 거기도 바다도 쫙 있으니까 크루즈 다니고 있고. 참, 누가 그러더라. 여기도 999당 됐다고, 전당 바로 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뭡니까? 미국 안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 동네. 날씨가 이제 시애틀이 약간 흐리요. 늘 비가 오고 약간 흐린데. 날씨 영향으로 날씨 영향으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다. 근데 날씨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날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고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면 뭔가 인간이 허한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기 좋고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저는 가보면서 이야, 공기가 정말 좋구나. 깨끗해요. 그렇게 좋은데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제일 많아요. 또 거기 안에 있는 성도님 한 분도 제가 뭐 픽업해 준다고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자녀가 조울증. 본인도
이게 조울증이야.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아이 왜 이런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못해요. 이길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이분도 좋을 때는 막 하는데 한 번 다운돼 버리면 교회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혼자 늘 고립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모를 때 사단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가장 큰 소원이 우리에게 뭘 모릅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구제 봉사활동 다른 거 다 하는데 딱 하나 모르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딱 그리스도 못 누리도록, 딱 그리스도 모르도록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 그리스도면 됐지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알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비밀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못 얻도록 기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단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고 이제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봉사, 구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는 그거를 사단은 가장 막고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전도하면 됐지. 사단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렘넌트 운동을 가장 싫어해요. 왜? 너희들끼리만 전도운동 해라 이 말이죠. 우리끼리 전도운동하면 결국은 성경에 보면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언약이 3대까지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1대, 2대 가면 복음이 끊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이 제사장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었더라.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강약길 가는 동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행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달려가면서 누웠을 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어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후대에게 언약을 분명히 전달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민족이 언약 전달을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의 제사장들이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잊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었더라.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했어요. 사단이 제일 바라는 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모르게 하고 그래야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알았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축복, 이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알았다면 막 다른 거 하지 전도만 하지 마라. 전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어른들끼리 너희들끼리만 해라. 왜냐하면 우리 대회 끝나버려요. 조금만 지나버리면 언약이 전달이 끝나버립니다. 후대에게 언약이 못 전달돼요. 그리고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원네스. 제일 안 돼요. 원래 여러분들 사단, 마귀 이 이름 뜻 자체가 이간자, 분리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분리시켜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속아버리면요, 가정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되고, 기관에 하나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 맞는 말인데 서로를 이간시키고 서로 분리시키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 복음은 깨닫게 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원내서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복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뭡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렸거든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살리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 원내서 못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도 가정도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빨리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느니라. 바울은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바울은 그때 당시 박사학위 한 5개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내가 가진 지식, 배경,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여러분들 일들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 가운데 죄와 저주와 허강 가운데 있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사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힘 속으로. 그래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치유라 그러면 자꾸 질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말 치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상태,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병이 안 낫는다. 괜찮아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많은 신학자들이 간질병이 있었거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3번이나 깊이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아무런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그 질병이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심이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치유라 그러는 거는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꾸 병이 나아버리고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자꾸 그래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그게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는 속으로 들어가면요. 바울은 뭡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이 왕이 돼가지고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서 했는 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된다. 여러분 그거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다른 거 말고 나와 관계된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우리 가정 가문,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 놓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친척, 직장 동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4장 2절에 나를 위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죄와 저주 멸망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후대들과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지금 우리 후대와 언약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왜 이 시대에 부르셨냐? 이 시대에 영적 싸움하는 가정이다. 이 시대의 렘넌트를 살리는 가정이다. 이 시대에 병들어버린 시대를 치유하는 가정이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와 이게 언약이 서로 딱 통한다.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축복받을 가정입니다. 그렇게 이 축복 속으로 딱.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뭡니까? 원네스 되는 겁니다. 가정,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된다.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는 방법,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단을 승리시키는 방법,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이게요, 사단이 승리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 이러면 우리는요, 무리가 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저는 저 교회 안에 어린이집부터 해서요, 자, 공동육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거예요. 다 공동육아부터 해서 딱 어린이집 사역부터 해서 뭡니까? 그 아이들이 방과 후 학습,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부 우리 후대들요, 부모님이 맡기는데 전부 불신자들 손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없는 문화, 교육, 그런 속에 다 맡겨져 버려요. 결국은 우리 후대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못 자라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세마, 토라, 탈무드 그걸 놓고요,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이루고 방황했는데요. 나라 이루 방황했는데 2000년 가까이 나라 이루 방황했는데 자기 민족의 언어, 전통성, 문화, 신앙 이걸 그대로 유지한 나라, 유대인 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요, 저 미국, 일본, 제가 중국도 가보면 조선족인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넘어가면서. 저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가 1.5세, 2세 갔는데 2세 한국말을 못해요, 전혀. 저 소련에 가도요, 고려인,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 한국에서 넘어가고 거기서 정착했는데 1세대, 2세대, 1.5세대 이래 한국에서 넘어갔는데 한국말 못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문화를 못 지켜서 그 적응하기 바빠가. 근데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 언어,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 이걸 지키는 게요, 그걸 위해서 자기들은 회당을 만들고 철저하게 가정에서 자기들이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자, 저기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서요, 우리 후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을 만들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오. 시스템. 자,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요. 특별히 지금 어버이날, 우리 어린이날, 지금 스승의 날, 중요한 날들이 다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놓고요, 기도하십시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영적 싸움인데 이걸 위해서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14절부터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딱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구원의 감사와 감격, 우리의 가슴 속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복음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딱 복음 전을 딱 준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겨서 믿음의 방패, 불신앙을 이겨서,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의 금을 딱,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겁니다. 왜? 성경은요, 사단의 전략을 제일 잘 알리는 게 성경이고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이 비밀을 잘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무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중요한 날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우리 가정이 원네스 되고 교회가 원네스 돼서 뭐하냐? 우리 후대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사를 세워야 됩니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고 복음 안에서 원내서 하는 이런 일꾼들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늘 사단에게 당해요. 그러면 나중 되면 결국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임이 합니다. 그랬는데 실컷 인생 다 살아고 나누고 나중에 상처투성이밖에 없는, 인생이 남는 게 없는 허무한 인생이 돼요. 내 인생이 뭐 때문에 살았는지 남는 게 없었다. 실컷 살아버린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고 가정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영적 군사로 복음 안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 위기 시대 흑암 세상 살리는 영적 이 지도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싸움을 알고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이 시대의 7 렘넌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